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바로 서면 몸도 바로 섭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항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이 늘 이렇게 칭찬하고 잘하고 있다, 옳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어떤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늘 곱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옳다, 인정을 받고 또 잘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아예 그냥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걸 포기하고 불의하고 악한 일을 일삼아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어떤 정죄의 대상이 된다. 그것도 이제 합당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교회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향해서 선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세상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드러내고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포기해 버리고 그냥 불의한 일을 행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어떤 지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선하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행하면 결국 그 모습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도 세상이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하냐 악하냐 이걸 떠나서 교회 자체가 불의하거나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선하지 못한 모습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 모습 자체 때문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도 막혀버리는 거죠. 사람들이 듣지 않고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이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에 휩싸여서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다 옳다,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볼 때 그래도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런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또 믿음을 세워가고 또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불의하고 악한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비판받고 정죄받는 모습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비판의 대상이 된다거나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골로새 교회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좀 올바르게 이제 잘 신앙을 세워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면 이게 어떤 겉모습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잘못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제 경계하는 어떤 권면을 지금 하는 거죠. 어떤 문제점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우선 여러분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있냐면 율법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먹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들, 이걸 이제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제 비판받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유대교에서 정한 절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식일 규례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율법이 있습니다. 또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말씀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골로새 교회는 유대교회가 아니라 이방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운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해서 막 이걸 지키려고 하고, 또 유대교 절기를 지키려고 하고, 안식일 규례를 철저하게 따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세워진 신약 교회에서, 이방 교회에서 이렇게 율법을 자꾸 붙잡고 이것이 마치 중요한 것처럼, 이것이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유하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든 그렇지 않은 음식이든 전혀 상관없다. 먹든 안 먹든 전혀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먹고 이걸 먹었을 때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먹었을 때 신앙이 약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먹지 마라. 그러나 전혀 또 그렇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막 율법주의에 막 이렇게 치중해서 이거 먹으면 괜히 죄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꺼리면서 먹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도 말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해지거나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요, 이미
모든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그것이 나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해가 되고 이것이 나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일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에 빠지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예요.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고 이미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율법에서 정한 절기나 초하루를 지키는 일이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게 마치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그 형식에 맞춰서 신앙을 지켜가야 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예배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항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에 맞춰서 드리는 그 신앙을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중요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율법주의 신앙의 치중에서 골로새 교회가 자꾸 유대교 인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붙잡고 그것이 마치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절기도 지키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거룩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 마음 중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또 어떤 절기들을 지키고 또 말씀들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는 잃어버리고 그냥 예배 드려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세워갈 때 형식이나 절차에 치중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율법적인 어떤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때 그 모습이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꾸 그림자 같은 거 붙잡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안에서 율법과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지적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시면 골로새 교회가요, 꾸며낸 겸손 그리고 천사 숭배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인해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서는 걸 말합니다. 어제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때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여호수아에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라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벗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부족함과 부끄러운 모습들을 그냥 감추고 어떤 진실된 모습으로 서는 게 아니라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제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하는 이제 그런 모습, 진실한 모습으로 서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지 우리의 겉모습과 형식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데, 올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만 뭐 이렇게 정직한 척, 거룩한 척 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도 거룩하고 정직하게 보이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마음 중심이 항상 진실한 모습으로 설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가식이나 어떤 형식에 치우쳐서 내 마음을 감추고 겉모습만 거룩한 척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절대로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 이제 교회가 막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 헌신으로 교회 앞에 서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짓됨도 없이 어떤 포장도 없이 정말 그냥 온전히 진실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요, 꾸며낸 겸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꾸며낸 겸손. 겸손인데 그게 꾸며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척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진실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뭐 예배를 드리든 뭐 헌신하는 일에 서든 봉사하는 일을 하든 그 마음 중심이 정말 감사해서, 정말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가 되고 헌신이 되고 봉사가 되는 거지, 그냥 예배 드리는 어떤 형식, 봉사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또 여러분, 천사 숭배가 어떻게 해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천사 숭배를 한다는 건 이건 뭐 완전히 이단인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완전 잘못된 신앙에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숭배하고 섬김을 대상으로 하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어야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어떤 숭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그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은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가 이런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경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오로지 머리가 되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주님이요, 교회의 온 몸에 힘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불어 넣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라는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누가 교회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명 머리 대신 주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믿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더 붙잡고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바로 세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정죄를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권면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다 사실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문제 앞에서 바로 설 때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가장 건강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요, 믿음이 바로 서면 결국 우리의 삶도 바로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을 바로 세워서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지탄의 대상이 된다거나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영혼이 건강하면 우리 삶도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삶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은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 있는 교회는요, 겉모습도 건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으로부터 또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 있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감사합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일도 사람들로부터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혹시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세워가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로 세워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건강함을 가지고 교회가 일을 해 나갈 때 그 모습이 사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영적인 문제